샬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짧은 기도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강력한 기도가 되게 됩니다. 긴 기도, 화려한 기도도 있지만 그 마음을 토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이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자비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우리 주님과 또한 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때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못 받는지에 대한 도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이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물을 때 아멘으로 대답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많은 곳에서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함께 하실 때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집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할까요? 그들의 간절한 기도, 진실된 기도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깨닫는 사람은 길지 않아도 가장 강력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죠. 다윗의 자손은 것은 뭡니까? 구약부터 신약부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직접 계시, 간접 계시를 통해서 얘기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다는 통로가 다윗의 자손이죠. 즉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짧은 한마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것들이 참 많을 줄 압니다. 그러나 천재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면서 그것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주님, 우리 예수님은 자비하심이 참 많습니다. 사랑도 많으시지만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가장 슬퍼하시고 힘들었던 것들, 병든 자 힘들 거고 그다음에 약한 거 고쳐주신 것 같지만 그들이 그 쫓아다니는 무리를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이 없으면 그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기갈하고 육적으로 기갈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는 참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지도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양떼들, 성도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죠. 그러면서 얘기하죠. 추수할 때가 된데 일꾼들이 없다.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그런 일꾼들이 없으니 보내달라. 일꾼들이 있으면 뭐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들을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이 말씀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사역을 감당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동감하고 나눠줄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보내달라는 뜻일 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우리 가정에,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죠. 그래서 많은 심판을 받고 많은 재앙을 겪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항상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남겨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남은 자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으셔서 하나님 안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먹고 마실 의식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얘기하시죠. 그 필요를 아시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느라고 며칠 사흘이 지날 때 많은 무리들이 따랐죠. 그럴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 따라온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않으시고 왜 먹을 것을 들고 오지 않느냐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무리들을 모아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우리의 필요, 일상의 필요를 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시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셔야죠. 바리새인들은 눈을 들고 내가 금식도 하고 헌물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한마디의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요. 하나님이 그 죄인인 세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기달할 때 우리의 간구들이 있을 줄 압니다. 맹인들이 나오죠. 맹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이 그들의 간절한 기도죠. 근데 예수님께서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날 때부터 또는 어떤 이유로 맹인이 되었는데 내가 정말 고칠 수 없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겠냐 너희가 믿느냐 그럽니다. 그럴 때 그들이 대답하죠. 주여 그러하오이다. 우리들이 수없이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됩니다. 물질로 환경으로 건강으로 우리의 삶에서 도전받을 때 우리 주님이 물어봤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길 때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할 줄을 내가 믿느냐?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 돼야 되겠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 맹인들에게 한 것처럼 동일한 대답을 할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그 믿음대로 그들은 눈을 뜨게 됩니다. 우리도 아멘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될 줄을 믿습니다. 보게 되면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참 힘들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려왔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고치질 못합니다. 너무나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넘어지고 정말 생명이 위태하고 옆에서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간장에 녹아나가서 예수의 제자들께 데려왔지만 그들은 고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왜 고치지 못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고치지 못한 것은 이유가 있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러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이의 병이 귀신 때문에 이해한 것인지 다른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분별력이 없죠. 근데 예수께서 이 아이의 간질은 귀신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니까 아이가 그 순간부터 낫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고쳐줄 것을 알고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직접적인 계시든 아니면 예수님이 통한 제자들을 통한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 주님께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끄러워서 묻습니다.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되는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 하나는 참 작습니다. 정말 작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신앙생활 참 많이 하지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지금도 믿느냐는 중요한 도전을 우리는 늘 가지게 됩니다. 주님은 역사하시고 우리는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응답을 받으셨습니까?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으셨을 줄 압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증거를 해야 됩니다. 그 맹인들을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믿음대로 될지라. 그들은 믿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졌죠. 예수님께서 어미 경고에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랬죠. 이것은 그것을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메시아인 것을 아직 밝힐 때가 안 됐습니다. 때가 안 됐으니까 좀 기다리라는 것인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것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퍼지니라. 어떤 것이 퍼졌을까요? 성경에 가면 맹인의 눈을 뜰 수 있는 것은 누굽니까? 메시아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란 소문이 참으로 많이 퍼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나와 여러분에게 도저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베드로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시몬의 아들 베드로는 예수님을 늘 옆에서 3년 공생의 기간 지켜보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고 그 호숫가를 걷는 체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3번 배신했죠. 그럴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3번씩이나 질문할 때 3번째 주께서 내가 사랑하시는 걸 압니다. 그럽니다. 그럴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이 질문을 이제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의 메시아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양을 먹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들을 먹여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죠. 그럴 때 우리를 불쌍히 계신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성장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그저 다고다고 불쌍히 여달라고 울고불는 게 아닌 것이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오히려 당당하게 기쁘게 꼭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 거기에는 이꼴로 동등하게 무엇이 있냐면 내가 주님의 증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고백과 헌신의 결단이 같이 있을 때 그 기도가 효과적인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서 내가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의 증이 되겠습니다라는 그 결단과 능력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9장 말씀은 두 맹인이 주님께 쫓아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으면서 눈을 떴다라는 그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도저히 됩니다. 우리의 주님은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믿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신 것을 보고 우리가 더욱더 우리 주님을 믿고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생기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그것이 어떠한 종류든 반드시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의 증이 되는 삶을 살겠다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주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으니 이제 나는 주의 증인으로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인도하신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핍박할 때에도 오래 참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간구와 어려움과 도전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이 있을 때 주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가 간구한 것은 하나도 땅에 헛되이 떨어지지 않음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나가며 감사와 찬양하며 일평생 동안 주의 역사하심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저 피로만을 부르짖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그릇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한 우리가 그들에게도 사랑과 자비의 손을 내밀어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함께 축복의 대화로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